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아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우리를 아멘. 지으시고 부르신 주님, 우리가 거룩한 주의 날 주님께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오니 우리의 예배 속에 임하여 주소서. 아멘. 온전한 감사로 주님께 우리의 삶을 바치옵니다. 거룩한 예배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세상을 찬양하는 삶이 아닌 온전히 주님만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전심으로 주님만을 경배하기 원합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찬양으로 나가옵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님께서 모든 어둠을 물리치시고 우리의 찬양 속에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주님, 우리는 언제나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을 살아갑니다. 한 주를 세상에서 살았던 우리는 제약의 길에 서서 주님이 원하지 않는 죄인의 삶을 보내고 돌아왔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매일 흔들리는 나약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능력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제약된 모든 생각과 행실을 고백하오니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기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셔서 우리를 주님의 품에 안기사 거룩함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주님의 은혜 없이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코로나19가 아직도 주님의 자녀들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육신의 고통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주님의 자녀들과 삶의 끝자락에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자녀들까지 사회 곳곳에서 주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 손 잡아주시고 길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믿음으로 이 모든 것을 넘어서게 이끌어 주셔서 주님의 장중 가운데 우리를 세우시고 흔들리는 우리의 믿음이 굳건한 믿음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세워주셔서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다니이다.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영혼과 육신을 온전함과 거룩함으로 세우십시오. 세우십니다. 주님, 그 말씀을 우리가 듣기 원합니다. 우리가 전적으로 주님만을 의지하여 나아가오니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강단 가운데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님을 붙들어 주사 온전히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기 원합니다. 또한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임사자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그 성길 속에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예배를 온전히 받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제일 마지막 단락입니다. 40장 34절부터 38절 말씀입니다. 자,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 앞으로 나갔고 다같이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우리 출애굽기 마지막 단락입니다.
지금까지 한 2년 넘어서 우리 출애굽기를 쭉 보아왔습니다. 아마도 다음 주 한 주까지 이제 요 단락 가지고 다시 한번 할 텐데 우리 시작할 때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구출과 구원은 좀 다르다. 구출이라고 하면은 우리의 상황이 어떤 열악한 상황에서 우리가 벗어나는 것, 우리 구출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우리 탈북민들 구출하겠습니다라고 할 때 그 구출은 저 북녘 땅에서, 저 중국 땅에서 그 고난 당하고 있는 그 환경에서 우리가 뽑아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죠. 그래서 우리는 구출 활동한다라고 하는데,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거보다 더욱더 폭이 넓어요. 그런 상황에서부터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붙잡고 있는 어떤 죄악의 문제로부터 구원하는 걸 의미해요. 그 죄악의 문제, 그리고 우리 가운데 있는 어떤 연약함의 문제, 세계관 가지고 있는 어떤 관점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로부터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출애굽기는 그 두 가지를 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자리에서 상황이 너무 열악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막 탄식하고 부르짖고 할 때 하나님께서 들었다, 보았다. 그래서 내가 내려가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죠. 모세에게 내려가서 너희들을 건지겠다라고 할 때 그 가운데는 구출하겠다라는 의미도 있죠. 그래서 출애굽기 가운데는 구출의 의미도 있어요. 그런데 광야에서 쭉 걸어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습니까? 구출한 그 환경에, 애굽에서 그때로부터 벗어났음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나는 돌아갔으면 좋겠다. 차라리 여기보다 거기가 낫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구원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대안이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품들이고 세미하게 준비를 하고 해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오늘 성전 완공입니다. 오늘 본문을 쭉 보면 이제 다음 주에 더 자세히 볼 텐데,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해막에 덮였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 하나님께서 사인했다는 소리예요. 그래, 여기가 옳다. 내가 지은 대로, 내가 너에게 명령한 대로 이건 지음을 받았다. 그래서 내가 여기 임재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허락이 된 거예요. 그 전에는 뭐가 됐죠? 모세가 하나하나 체크를 했죠. 보니까 그 전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되니라. 계속 우리 17절부터 쭉 33절까지 보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다 모세가 하나씩 체크했고 축복했고 또 다시 그 돌이켜 봅니다. 그러면서 이거를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됐다. 다 이렇게 된 후에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 위에 충만했다. 이 한 가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강조하시는 말씀이 구원의 길은 우리 하나님께서 너에게 제시하신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대로만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다른 세상의 다른 방법과 다른 종교와 철학과 여러 가지 인간의 욕심에서, 인간의 간절함에서 만들어내는 그 어떤 것도 구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32절에서 말했던 것처럼 이 사람들이 길을 잃었어요. 당황해요. 리더가 없어요.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한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당신 우리에게 인도한 신을 만들어 내세요라고 해가지고 그들이 만들어낸 것이 금송아지였잖아요. 결국은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신 방법대로만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이시요, 신약 시대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다. 다른 이로서는 세상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성막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구원의 진리를 굳게 붙잡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날의 이 영광, 성막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있는 이 오늘날의 이 영광이 과연 어디서 오게 되었을까라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 처음부터 우리 출애굽기를 지난주에도 한번 훑어봤는데, 오늘은 우리가 찬양으로 함께 부르면서 한번 해보려고 해요. 우리 처음 해보는 겁니다. 우리 찬양 하시는 분들이 꽤나 많은 것 같아서, 많은 것 같아서 옛날에는 참 찾아도 없었는데 그래도 이번에는 찬양 나와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구원은
전인적인 구원이에요. 전인적인 구원은 우리 지적인 구원도 있지만 우리 감정의 구원, 우리 의지의 구원이에요. 우리 머리로는 아는데 가슴에 와닿지 않으면 안 돼. 이 성경의 그 스토리,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빠져 들어가서 정말 그 당시의 상황이 어땠을까? 그들의 마음은 어땠을까? 그리고 그걸 보면서 아, 나도 그런 상황 가운데서는 어떻게 바라봐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바꿀 수가 있어요. 우리 생각도 바꾸고, 사람이 고난 가운데 있으면요 생각은 좁아집니다. 그리고 이 고난은 나밖에 몰라, 우리 고난은 누가 이해하겠어? 라고 하는 그 자기 세계에 빠지게 돼요. 그건 위험한 겁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의 고통에 대해서 문을 닫고 살게 돼요. 우리 가운데는 그런 정서를 가진 분들이 꽤 있어요. 다른 사람의 아픔에 대해, 왜냐하면 나는 그렇게 깊은 고통을 겪고 왔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의 고통에 대해서 일단 무관심하는 경우가 있어. 그래 뭐 나도 옛날에 그렇게 걸어왔어. 그런데 정말 주님 앞에서 우리의 이런 감정이 구원을 받으면 다른 사람이 눈물 흘릴 때 나도 그들과 함께 아파할 수 있다라는 거.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목적, 고난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목적이 바로 그거예요. 고난은 크게 두 가지로 사람을 나눈다고 그러죠. 고난은 절대로 평범한 사람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없다 해요. 고난은 최고의 악한 사람과 최고의 선한 사람을 만들어낸다고 해요. 우리 북한과 중국과 그러한 불과 물의 고난을 통과해서 살아가는 우리 대한민국의 여러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 주님을 만나고 정말 지극히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이 시대의 아픈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고난당하는 자들과 함께 울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우리 감정의 구원이에요. 그리고 우리 의지의 구원은 결단의 구원이죠. 우리는 늘 그 뭡니까, 사회주의 체제는 우리를 속박하지만 그런 가운데는 게으름이 있더라고요. 게으름. 그 게으름은 뭐냐면 그 내가 정권의 눈만 피하면 되는 거예요. 정권의 눈만 포갑, 그 당하는 자들은 그곳에서만 피하면 나는 어떡하나 좀 살 수 있어라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자발적이고 헌신적인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한 부분이 많아요. 그리고 뭐 뭔가 조금 하면 불평하고 원망 많이 하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런 결단이 필요해. 나는 이제부터 정말 주의 백성으로 살겠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 하루에서만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 이어가겠다.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 보게 되는 거예요. 40년이라는 광야는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그 뜨거운 햇볕과 그 추운 그 밤의 어떤 그 고난 가운데서 40년이라는 시간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에요. 하루 이틀도 힘들 것 같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훈련시킨 이유가 있어요. 그 의지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수많은 영적 공격도 받고 유혹도 받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결단이 부족하면 나도 모르게 그들과 같은 동료가 돼요. 그들의 죄악 속에 빠져들게 돼요. 가나안에 들어갔던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그랬어요. 여호수아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들 한번 신을 선택해보라. 나는 여기에 있는 신들을 너희들 선택해보라. 나와 나의 가족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선택하겠다라는 그런 결단을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우리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했는데 결국은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에 34,000명의 우리 탈북민들이 왔는데 정말 그 탈북할 때는 이것만 넘어서면 이 세상에 행복할 것 같았죠. 다 이룰 것 같았죠. 그 넘어서니까 중국 공안들이 또 쫓아다니고 또 이것만 피하면 대한민국 가면 어디서든 못 살겠어. 자유만 있으면 어디서든 못 살겠어. 우리 열심히 살 수가 있지. 그런데 대한민국에 와 보니까 또 달라지는 거예요. 왜 달라지는 거예요? 왜 달라질까요? 왜 달라질까요? 우리 마음 속에 어떤 그런 결단이 부족한 거죠. 그 결단은 결코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되고 우리가 그 구원함의 그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은혜를 누려야만 가능한 거죠. 교회 나오는 것은 소모가 아니에요. 교회 나오는 것은 충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은 이 세상과 다르다고 해서 의미 없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에는 생명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을 부르는 것은 세상 노래보다 다른 곡조와 다른 의미를 이야기하는 것 같아도 여기에는 우리의 가장 근본인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것이 있어요. 찬양하고 예배하고 말씀 듣고 교회 나와서 교회제 나눈 가운데 어떻게 보면 이 세상과 동떨어진 삶, 이 세상과 별로 의미가 없고 전공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내가 어떻게 도움받고 어떻게 관계 맺고 어떻게 조금이라도 노력해서 뭔가 만들어내고 라고 하는 나의 생계와는 다른 것 같지만 사실은 더 큰 것이 교회에 있다는 거죠. 교회에 있다. 그것은 왜냐하면 오늘 본문 말씀의 제일 마지막에 보면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라고 하는 이 보았더라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보았더라. 제가 그 고난 당하고 있을 때 제 마음속에 항상 그 하나님 앞에 불만 같은 것이 있었어요. 도대체 저 나라 우리 동족들 하나님께서 살리십니까? 라고 하는, 내 눈에 보이는 것은 그냥 멸시당하는 내 동족들이 보이고 강제 북송당해서 불행한 소식을 들려오는 그 소리가 들리고 내 눈에 보이고 내 귀에 들리는 것은 이 세상의 암흑뿐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에 도대체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한 적도 있어요. 그러면서 했던 기도가 하나님 도대체 이 세상에 하나님이 믿는 백성이 있으며 하나님의 공의가 있습니까? 그 계시다면은 이 땅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을 제가 좀 보게 해주십시오라는 그런 기도를 참 많이 했어요. 그런데 제가 한국에 와서 보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들, 그런 교회들 이것저것에서 정말 묵묵히 기도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우리가 내 동족들이 지금 저 땅에서 고난당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제가 엊그제 북한 내지 사역 하시는 분에 의해서 사진 한 장을 봤어요. 사진을 봤는데 이런 상태입니다라고 해서 보여주니까 보는데 북한에서 넘어온 사진이에요. 코로나 걸린 가정은 새끼줄 같은 거로 쭉 쳐놓고 거기다 섯 접근 금지 이렇게 써놨어요. 이 안에서 이 사람이 스스로 나오면 사는 거고 죽으면 접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도 누가 하나 터치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봉쇄를 그렇게 해버렸어요. 그 가정에. 그런데 이분이 그 예수 믿는 지하교회인 성도인 것 같아요. 몰래 지금 거기를 들어가서 거기는 코로나가 있으니까 누가 지키는 사람도 없나 보죠. 그냥 이렇게 통제만 했나 보죠. 문을 여는 걸 보니까 그 부모들은 다 한쪽 구석에 지금 누워 있어. 아이들은 손님 들으니까 벌떡 일어나가지고 이쪽에 지금 벽에 붙으면서 사람을 보더라고, 긴장해서. 그것을 잠깐 이렇게 영상 찍은 것을 저한테 보여주는데, 옛날 우리가 살았던 북한 구조, 집 구조 그걸 보여주는 순간 마음이 울컥 이게 맺히더라고. 저렇게 살고 있구나. 저렇게 살고 있구나. 20년 전에 아니면 그 전에 우리가 살던 저 땅에서 살던 그 상황이 아직도 저 땅에서 지금 되풀이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도대체 언제 바뀌는 거죠? 그런데 그런 상황을 보면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눈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보는 우리 눈이에요. 광야라고 하는 캄캄하고 뜨거운 그 광야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성막 위에 계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과 인도하심을 바라보는, 그것이 우리 눈에 보여줘야 돼요. 그것이 우리 성막에서 하는 일이에요. 성전에서 하는 일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교회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치열한 경쟁과 여러 가지 나보다 더 뛰는 놈, 나보다 더 나는 놈, 열심히 살아가는데 나는 점점 작아지는 것 같고, 도대체 내가 이루어가는 것이 뭐지라고 하는 그런 가운데 내가 무너져갈 때 우리 주님께서 일하시는,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 나를 통해서 계획하시는 것, 그리고 나를 지금 광야에서 훈련시키는 것, 그것을 볼 수 있는 우리 영안이 열려야 된다는 거죠. 사무엘 열왕기상인가요? 그곳에서 적들이
겹겹이 포위했을 때 물어보죠. 엘리사에게. 우리 다 포위됐습니다. 아니다. 우리를 해치려고 하는 자보다 우리를 돕는 자가 더 많다라고. 그래서 그 눈을 보니까 불병거들이 가득해서 그들을 보호하고 있는 것. 우리 시각이 그렇게 열려 있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정말 그 바로에게 박해를 당했을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아이들 태어나자마자 나일강에다 집어던지고,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노예이다 보니까요, 그 고통 겪으면서도 반항도 못하고 지금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한 가정에서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믿음의 눈으로 그 자녀를 보아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봐요. 그러면서 숨깁니다. 그것이 여게백이었죠. 그의 아버지 아람이었죠. 3개월 동안 보호해요. 보호하다가 이제는 더 이상 못 보호하겠다. 이제는 아이 목소리도 점점 커지고 이제는 더 이상 못 보호하겠다. 그럴 때 이 부모들이 선택한 것이 바로 구원의 방주에 테바라고 불리는 갈대로 만들고 그것에다 역청을 칠하고 이 아이를 물속에다 떠내려 보내야 돼요. 이제는 이 내 아이를 내 손에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내가 맡기겠다라는 신앙의 그 헌신, 그 고백, 그 결단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번개불과 우레소리와 지진 가운데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한 사람의 작은 결단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아이를 살리고 아이를 놔주고 하는 모든 결단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간섭하시는 겁니다. 자,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한번 불러볼까요? 이 아이를 숨겼을 때 그 마음, 이 아이를 떠나버릴 때 마음, 그 마음은 과연 어땠을까? 우리 김경희 전도사님과 전은조 집사님, 그리고 우리 이은희 사모님, 또 윤서 함께 반주로 하고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그 PPT를 올려주고.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창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창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작은 갈대 상자,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상자를 걷고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창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창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그가 널 구원하시리. 그가 널 구원하시리. 그가 널 이끄시리라. 그가 널 사용하시니 그가 너를 인도하시니 너의 삶의 창주인 너의 삶의 창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창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어떤 마음이었을까?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아멘. 참 너무 이게 찬양을 듣다 보면 이런 신앙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는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의 삶이 너무 짓눌리고 힘든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녀들만큼은 우리 태바의 갈대 상자에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맡겼으면 좋겠다라는 우리 신앙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청직입니다. 우리 자녀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의 소유가 아니고 우리가 앞으로 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그 복음을 전해주고 이 시대를 이끌어갈 하나님의 일꾼들로 키워야 할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 그 미국의 한 작은 교회 정말 고난이 많았던 그 교회 목사님이 그 딸 사위 뭐 아들들 결혼하기 전에 그 조건이 있어요. 딸 이제 결혼할 때 너희들 첫 번째 나는 아들은 무조건 목사가 되게 하여라. 뭐 이런 목회자로서 자기가 얼마나 고난의 길을 걸어오는지 특별히 그 미국 목회라는 게 정말 어렵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회자가 되게 하여라라고 하는 그 말하자면 결단 자녀들에게 그 결단을 받아내는 그것이 참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개벳의 그 마음 이 아이에게 너의 참 부모는 우리 하나님이시다. 너를 인도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다. 우리 하나님이 너를 사용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고백으로 이 자녀를 키웠던 것 같아요.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왕의 그 공주가 와서 이 아이를 데려가고 이 여개벳은 그 유모가 됐죠. 엄마를 유모라 부르면서 결국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고 키워냅니다. 그러면서 유모가 제일 가까운 데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신앙적으로 제일 많이 양육을 했을 거예요. 우리 민족은 이런 민족이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너 이끌어냈고 이곳에 살게 하셨고 언젠가는 이끌어 가실 것이다. 그럴 때 그 마음 가지고 자랐던 그 모세가 일어났어요. 자기 민족을 살려보겠다고. 성경에는 그의 그 결단을 그 애굽의 그 보화보다 자기 동족과 함께 고난을 받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그 결단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모세의 믿음이었죠. 모세의 믿음이었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때와 틀리고 모세의 생각과 모세의 생각이 앞서다 보니까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팔려서 광야로 도망칩니다. 이 광야 생활이라고 하는 그 40년 시간은 어떻게 보면요, 우리는 어떻게 이 인생이 왜 이렇지? 왜 풀리지 않지? 왜 나에게는 왜 이런 고난이 연속이지? 라고 자꾸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꽤 많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하나님 관점에서는 멈춘 시간이 없어요. 멈춘 시간이 없어요.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도 하나님은 함께 계시고 그를 훈련시키고 계시고 그를 만들고 계시고 그를 사용하고 계셨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제 부를 그 광야를 지나면서입니다. 우리 광야의 길을 걷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한번 이거를 부르면서 하나님의 뜻을 한번 살피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것.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밤은 왜 길이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내 자아가 산산이 깨어지고 내 자아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참 부르기 힘든 곡이지만 잘 불렀죠. 서로 박수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립시다. 그런데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 출애굽기 전체가 압축되어 있어요. 나를 산산이 깨어지게 하는 것, 성령이 나를 다시 태어나게 하는 것, 나를 통해서 주님만 높아지기를 원하시는 것, 나를 통해서 주님이 일하시도록 하는 것, 그것이 광야가 우리를 통해서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에 내보내는 이유예요. 결국은 나에게 내 인생의 가장 멈춘 시간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크게 역사하시는 시간이에요. 내가 숨도 쉬지 못할 것 같은 그 고난 가운데 있을 때가 하나님이 나를 빚어가실 때예요. 그래서 나를 통해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는 것. 왜 성막이 그렇게 간절하게, 그렇게 자세하게, 그렇게 거듭 반복해서 그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지어져야 하는지를 성경이 거듭 말씀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 광야에 세우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를 통과하게 하셨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 민족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하신 겁니다. 이스라엘 우리 출애굽에 그 핵심 구절들이 있죠. 3장 7절부터 8절, 내가 보았다, 내가 들었다, 내가 내려가겠다, 내가 건져내겠다, 내가 데려가겠다라는 그 동사로 된 그 말씀 구절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19장의 말씀이에요. 내가 내 소유로 만들겠다, 내 백성으로 만들겠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되는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 왜 이 세상이 이렇게 복잡하고 예수 믿는데 왜 우리가 흔들리고 왜 다른 길을 찾고 있는지, 그것은 아직까지 우리의 자아가 살아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 살아있을 때, 광야에 설 때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정말 우리의 자아가 산산이 깨어지도록, 산산이 깨어지도록, 우리 짓밟힌 사람의 그 존엄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존심이라고 하는 거죠. 특별히 우리는 약한 사람일수록, 고난 많이 겪은 사람일수록 자존심이 세요. 우리 굶어 죽어도 내가 뭐 어째도 이 자존심만은, 특별히 우리 탈북민들 그곳에 살고 그곳에 죽는 경우가 많죠. 그것 때문에 싸우고 그것 때문에 갈등하고. 그런데 하나님 앞에 진짜 광야에 한번 들어가면요, 그 자존심 그게 뭘까요? 그 존엄 그게 뭘까요? 그곳에서 다 깨어진 다음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이 있어요. 인간은 하나님으로 더불어 존귀하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만들어내서 존귀할 수는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떠난 우리 존재는 그냥 육신뿐이에요. 동물과 함께 있는 육신이에요. 별로 구별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서 나의 백성으로 삼겠다라고 하는 순간 존귀한 백성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넘어져도, 우리가 일어서도, 우리가 춤을 춰도, 우리가 울어도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시고, 그것은 우리의 어떤 연약함마저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 망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는 존재, 하나님의 자녀로 존귀함을 입은 존재,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존재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으로 불러주셔서 노예의 존재, 노예의 소유, 바로의 소유, 게으름의 소유, 죄악의 소유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되는 그 과정이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것이 40년이라는 시간. 만나를 먹어야 되고, 반석에서 물을 마셔야 되고,
그 광야의 뜨거운 빛을 견뎌야 되고 그 광야의 그 겨울에 추운 그 계절을 지나가야 되고 이런 가운데서 훈련받고 하면서 하나님의 소유로 돼요. 어려울 때마다 나는 자꾸 돌아가려고 하죠. 차라리 노예 생활을 할 때가 낫다. 이렇게 망하느니 차라리 그들에게 망하는 게 낫겠다. 왜 우리가 이곳에 있어야 되냐. 이런 끊임없는 갈등을 겪어야 돼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곳에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하신 그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임재하시면서 이제부터 그들의 걸음을 인도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무슨 소리일까요? 첫째 해 무슨 날이었습니까? 6월절이었죠. 6월절, 이 날이 6월절이 되게 하라 라고 했죠.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6월절은 양의 피로 인해서 그 재앙이 지나갔어요. 이제는 두 번째 6월절에 세워진 그 성막 가운데서 여호와의 6월절 가운데서 이제는 하나님이 임재하심 가운데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런 놀라운 시간이 된 거예요. 놀라운 시간이. 하나님 임재 가운데 내가 너희들 가운데 임재해서 이제는 나의 소유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는 길을 잃지 않을 거예요. 이제는 우리는 멸망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될 거예요. 그런 고백을 우리 마지막 찬양 여호와의 유월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영광 올리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우리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보고서 주 보좌 앞에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내 안에 죽어가는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뜻에 따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가 그를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우리 마음속에 죽어가는 우리의 예배가 살아나며 이제는 우리는 소망 있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